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34주차 때 교회로 온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표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으로 35주차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에 거의 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후에 가서 또 강의안을 보시면은 보시는 대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 지난주에 교회의 표지 가운데 세 가지를 배우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살펴보셨던 성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묵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 찬양 부를 때도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성례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라는 것을 학적으로 이렇게 배워나가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사실 세례와 성찬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익숙한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돕기 위한 방편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 세례와 성례를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 이 통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그 통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카톨릭은 이 두 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7가지 칠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조금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성례라는 어원 그 자체입니다. 이 성례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 강연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비밀, 신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단어 세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 단어를, 성경에 있는 그 비밀과 신비라는 단어를 라틴어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하기 전에 이미 이방 종교에서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 신비롭고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거나 무언가 표징을 지칭할 때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이 신비하고 이 비밀스러운 것을 성례라고 뭔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당시 사용하던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이 성례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성례라는 단어의 어원을 연구하다 보면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실 어원으로부터는 정확하게 추적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통해서 성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수세기에 걸쳐서 그동안 교회가 이 성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례는, 제가 이 표현을 아마 오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성례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다. 저와 함께 이렇게 세미콜론 안에 있는 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윗줄입니다. 2페이지 맨 윗줄. 성례는, 시작. 성례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다. 제가 오늘 강의 곳곳에서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보다 자세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 보시면은 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무엇 하기 위해, 무엇 하기 위해, 무엇 하기 위해로 계속 쉼표가 연결이 되는데 무엇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걸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 밑에 있는 성례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거룩한 의식이다까지 한번 4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주는 유익을 표시하고 인치고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믿음과 모든 다른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외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에서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굉장히 긴 내용을 읽으셨지만 결국에는 2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성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왜 제정하여 주셨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어가기 위해,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래 3단락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 내용이고, 마지막 단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빈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성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부족해서 그 은혜에 무언가 더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성례와 같은 어떤 의식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이미 그 자체로 확고부동합니다. 성례는 은혜의 원천은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통로 같은 것입니다. 성례 자체에서 은혜가 막 샘솟는 게 아닙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방패입니다. 원천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례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 제정하사 지키라고 명하신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례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는데 이 도대체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와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은 뭐길래 이렇게 자꾸 한 문장에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주제 같지만 사실 너무나 쉬운 주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인 것이고, 우리가 성찬식에서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카스테라를 먹을 때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실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와 그리고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첫 번째로 살펴볼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이 페이지에 맨 아랫줄에서 세 번째 단락 중간에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 은혜와 외적이고 가시적인 이 표징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다 못해 이 안에서 은혜가 샘솟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게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의 견해인 이 화채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은혜가 실제로 성찬식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떡과 포도주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례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계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와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기만 하면 바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편에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제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상징설로 많이 찌빙글리의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찌빙글리는 이 외적 표징인 성례를 내적인 은혜의 원천으로 생각했었던 로마 카톨릭과는 완전 반대되게 이 내적인 은혜와 이 외적인 표징으로 주어진 성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볼 때는 그냥 성례라는 것은 세례든 성찬이든 이 성례라는 것은 그냥 상징일 뿐인 것이죠. 성례에 참여할 때 그냥 단지 과거의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고 상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장로교죠. 개신교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교는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그리고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들, 이 성례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이 이제 괄호 반괄호 3번에 우리 표징과 인이라는 제목에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장로교 표준 신앙 고백서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례를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성례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인도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가 표이자 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개신교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받았던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에 대한 표시이자 인으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사건의 기초에서 성례를 똑같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이자 인으로도 봅니다. 표만으로 보지 않고 인으로도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사 지키라 하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역시 똑같습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이자 인입니다. 세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례라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쉽게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좀 부족합니다. 세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례라는 의식 역시 표이자 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이고 무엇을
확증해 주는 인일까요? 세례는 이 세례를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자가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든 아니면 물뿌림을 받든 할 때 그것을 통해 뭘 나타내고자 하냐면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세례받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인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성례에는 단지 그냥 뭔가를 상징하는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의 인도 세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하면서 그 떡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였음을 확증해주는 인이 그 성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안에는 단지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의 인이 그 성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보통 개신교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쯔빙글리처럼 성찬에 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쯔빙글리의 견해에 따라서 이 성례에 참여할 때 과거의 십자가 사건, 과거에 내가 경험한 구원 사건이라든지 그것을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는 정도. 내가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았는데 그때 그래 맞아 그랬었지. 첫사랑의 때가 있었지. 이런 정도. 그냥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에 우리가 많이 머무르는데 쯔빙글리의 견해 정도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에 참여하는 자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의 인, 오늘 용재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산 자이다. 오늘 용재 네가 죄사함 받은 자다. 오늘 용재 네가 예수와 하나 된 자다. 확증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것이고 이제 그 성례의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체적인 예인 세례와 성찬을 살펴볼 텐데 이제 4페이지가 됐고요. 6번에서 세례를 살펴볼 때 의미와 목적과 대상, 양식에 대한 순으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세례를 주다라는 문장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실어놨는데 마태복음 28장과 로마서 6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옷감이 이렇게 색에 물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냥 합하여지다, 하나가 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또 깨끗하게 되었음, 정결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인데요. 물 세례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례는 은혜가 샘솟는 원천이 아니라 샘솟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우리의 죄책과 오염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해방된 죄책과 오염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보증을 줍니다. 이 사람은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의미에 이어서 이제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성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다 줄일 수가 있는데, 성례라는 것이 우리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자 인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의 목적이 적어도 은혜 그 자체에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성례는 은혜의 원천, 은혜가 솟아나는 원천은 아닙니다. 세례는 내적이고 이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와 인일 뿐입니다. 세례는 철저하게 표이고 인으로서만 기능하고 그것이 곧 세례의 목적이 됩니다. 첫째로 세례의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표징이자 인의 기능을 합니다. 세례에는 이 세례받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았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인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다음 단락인데요,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표징과 인으로도 기능합니다. 세례에는 이 세례받는 자가 거듭났다는 것과 연합했다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인해, 그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우리가 한 신자가 주님의 몸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징을 갖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신자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음을 나타내주는 표징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관련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게 3번인데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 아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영아와 유아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한 예로 난지 8일 만에 된 영아는 어떻게 되냐, 그는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알 수 있는 거냐, 그가 자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유아 세례에 대하여서 교파마다 다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그렇고 장로교 신학도 그렇고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와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언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작동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구원받을 백성의 표로 할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할례라는 구원의 표를 받은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남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 안에 주셨던 구원의 표인 할례는 100% 온전하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언약 안에 신약 시대에 주신 구원의 표인 세례는 100% 기능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신앙 기준의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5장의 마지막 문단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냥 바로 다음 단락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아 세례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애초에 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 구원 사건이라든지 이 믿음 같은 사건들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손을 뻗어주지 아니하시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이라서 무언가를 듣고 이해하고
인지해서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을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깨닫고 듣고 알고 결단을 발휘해도 구원이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사건이며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자녀들인 영아들, 심지어 난지 8일 만에 된, 8일밖에 안 된 영아든 어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영아나 유아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표인 세례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다른 어떤 이유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부모가 믿는 자,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복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자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녀의 백성에게 표와 인으로서 세례라는 성례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세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침례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물을 뿌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침례는 침례 나름대로 본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고, 물 뿌리는 것은 물 뿌리는 것 나름대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해당 성경 구절이 근거가 빈약하게 반박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 양식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방식은 두 방법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성경 교리의 강자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이 그와 같은데요, 두 방법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게 어쩌면 정당화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례와 관련해서 세례를 살펴보신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에 이 성찬에 대한 견해들, 그리고 의미들, 그리고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 역시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와 인입니다. 이 성례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었는데, 어떤 견해들이 있었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성찬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라 하실 때 말씀하신 문장이 있습니다. 늘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지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던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채설의 견해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사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성찬식에서 떼는 떡이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실체와 사고라는 개념이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떡의 외형은 그대로인데 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바꿔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이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것에 대한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루터파 교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제설이라는 입장을 갖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떡의 실체는 변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신 떡에 주님의 몸이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던 이 양성교통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몸은 신성을 따라서 어디든 편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사실 양성에 대한 속성교통론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견해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떡은 그대로이고 신성이신 예수님의 그 편재성을 따라서 인성이신 예수님의 그 몸이 그 떡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제 공제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견해가 우리와 이제 유사한 견해인데요. 먼저 보셨던 찌빙글리의 견해가 상징설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견해가 중간에 이제 실어놨는데 7페이지 맨 상단에 중간 즈음에 실어놨는데,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부 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에 대한 다양한 견해인데, 칼빈은 그 몸이 우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신자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빈의 성찬론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할 것이 그가 펼치는 성령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장 후반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뭘 따라서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실제적이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세요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따라야 할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신학자라고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칼빈의 성찬론을 알 때는 사실 이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한다, 함께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또한 이 의미에 대한 것들을 다음으로 살펴볼 텐데요. 괄호 2번입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가 크게 이 시간에 세 가지 보려고 하는데 다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단락에 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와 인일까요? 11장 26절의 말씀대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11장 25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1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새 언약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바로 이 잔이, 이 피가 새 언약의 인준에 사용된 그 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성찬이 무엇보다도 그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이 참여자,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마지막 8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믿는 자들,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몸된 지체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신자들을 뜻합니다. 사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애초에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미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애초에 효력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애초에 참여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표와 인을 받으면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신자로서 또 서로 연합하여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성찬식이나 때마다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대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 읽고 제가 강의를 정리하고 함께 기도 제목 던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저희가 읽었던 구절의 뒤에 세 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강의 안에 없습니다. 함께 바로 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성찬식에 참석할 때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이고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례에 참여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많이 묵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돕기 위한 방편으로 성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도우시려고 마치 유년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가면 실물 설교 하는데요. 실물 설교 이렇게 만약에 하다 보면 놀랍게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안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고르게 된 이유는 할례,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이 할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뒷걸음질 칠 만한 일은 없었을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마 자신의 몸에 주님께서 쳐주신 인을 볼 때마다 아마 아브라함은 싫어도 일어났어야 될 겁니다. 싫어도.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내 몸에 분명히 새겨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넌 예수와 함께 살았어.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었어. 너는 예수와 이제 하나야. 너는 내 아들로 그냥 옷을 입었어. 아브라함아, 넌 그런 사람이야. 그 할례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니까 이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믿음의 방편들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훤히 보이도록 주여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죄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산 자 예수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옆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하기 짝이 없으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서로를 정죄하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의 눈에 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눈앞에 훤히 보이도록 갈라디아 교회 같은 사람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상을 차려주시고 보여주시며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네가 예수와 함께 살았고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네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네가 예수로 물들었고 네가 예수의 옷을 입었고 네가 내 아들 예수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두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서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지를 뛰어넘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 정죄와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눈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주의 살과 피가 우리의 눈에 생생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귀한 성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돕는 방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눈앞에서 훤히 보이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